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혹여 지금은 몸은 편안함 속에서 생각도 마음도 너무 편안하게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진실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길 또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열심히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은지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많은 나무와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잎들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현재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또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도 자리합니다. 마음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찾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595장 또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아멘. 네, 우리 벌써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나 갔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오래 지난 듯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싶고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울교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부활절기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분 묵상을 매일 아침 7시에 우리 한올 밴드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우리 사역자분들이 나누어서 영상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있고 또 우리 손으로 쓰는 묵상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 또 말씀 아침마다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고 우리 삶이 안정화되어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처럼 헌금의 이름과 또 헌금의 주제 내용들을 적어주셔서 아래 계좌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묵상과 나눔을 기도 제목과 밴드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 나눔 우리의 마음이 해이되지 않게끔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줌을 통해서 각 부서별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 나눔은 우리의 삶의 나눔은 계속해서 서로 연락하시고 나누시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더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아동, 해외 후원 또 조언회 여러 가지 또 나눠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어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재 목사님 나와주셔서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도 놀랍도록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 얼굴이 잠깐 있었네요.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악몽이라 그러죠. 나쁜 꿈, 뭐 정말 많은 나쁜 꿈들이 있는데 뭐 농담처럼 하는 거 있죠. 그 남자들이 나중에 많이 꾸는 이제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있어요. 정말 나쁜 꿈이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거보다 더 나쁜 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사회에 있을 때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꿈을 꿨는데 내가 일반인인 거예요. 이게 왜 더 나쁜지 아세요? 깨면 군대 다시 가는 꿈은 어때요? 깨면 우리 집이에요. 좋아요. 근데 사회에 있는 꿈은요. 깨면 군대예요. 빠밤 빰빰빰 하면서 이제 그 소리에 깨죠. 실은 가끔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나쁜 꿈이지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잖아요. 이제 원래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은 뭐 이 코로나도 그러겠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요, 저희 목회자들도 저는 그 설교할 때 이 본문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이라고 생각하는 본문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저께 그 손으로 묵상 말씀 읽어보셨나요? 그 어저께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읽어만 봐도 와 정말 그냥 은혜예요. 그죠?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본문이 있고요.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이런 본문 갖고 설교 준비하는 건 쉬워요. 마음도 기쁘고 어떻게 이걸 전할까 막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 본문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이라는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요? 저에게 심판에 대한 본문일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일단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상황과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인지 좀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상황과 사건에서 사람들의 응답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역사가 될 거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둘 중에 공감하기 쉬운 건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응답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이건 정말 이게 공감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 얘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응답 중에 이 사람처럼 하시면 그런 은혜가 될 겁니다. 반대도 있겠죠. 이 사람처럼 하면 망할 겁니다. 라고 하든 아닌 반대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처럼 안 하면 어떻게 될 겁니다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쪽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설교는 무슨 설교다? 때리는 설교다. 딱 나오죠, 그죠? 때리는 설교예요. 뭐냐면 야, 네가 이렇게 잘못된 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좀 끝나고 나면 좀 많이 맞은 느낌. 이게 때리는 설교가 돼요.
그러면 한올교회 설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이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처음에 시작은 이쪽부터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의 상황과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의 질문들이 나와요. 이 요걸 한 전반부의 절반 좀 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오시건 저랑 같이 하는 작업,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이쪽 얘기는요, 제가 농담처럼 그러거든요. 뭐 논문 안 찾아봐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A4 10장 쓸 수 있잖아요. 저희는 다 뭐가 잘못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걸 좀 고민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이야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시면 이야기가 쉬우실 거예요. 지난주 말씀 주제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선생님이요, 하나는 친구예요였어요. 그래서 뭐 꼭 가룟 유다만이 아니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결론은 이쪽으로 갔죠. 심지어 나를 배반한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우리 예수님처럼 같이 친구를 만나보자. 이제 이게 한올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의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적용이란,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저희가 손으로 묵상을 하고 나면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은 항상 이게 되면 좋아요.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건 뭐 아브라함처럼 뭐 누구처럼 어떻게 하자보다 그거보다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들이 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그게 내 삶에선,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선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행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응대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게 좀 한올교회에서 좀 가끔 이제 한올교회 설교를 들으시거나 하시고 나서 좀 다르다고 느끼시면 여기에 좀 제가 많이 강조하고 가자고 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경 말씀이고, 특별히 좀 저희가 읽고 있던 복음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읽는 이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27장 66절까지 되게 길잖아요. 여기까지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 딱 감고 지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행동과 말씀을 찾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아까 오타가 있었죠. 57절부터예요. 오늘 본문부터요.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27장 66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많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붙잡히셨거든요. 붙잡히셨으니까 예수님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면서 뭐 찬양을 하며 겟세마네로 가시고 거기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 붙잡히셨단 말이에요. 끌려다니시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의지로 되는 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만약에 법정 드라마라면 재밌지 않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토론하고 누가 더 옳으니 막.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재판 얘기 오늘부터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실은요, 오늘부터 읽는 이 부분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별로 없고 행동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이제 딴 때보다 뭐 새벽 말씀이야 좀 손으로 묵상으로 가고, 예전에 이제 한 장씩 읽을 때도 그 한 장씩 읽을 때 그 중에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더 내대는 거. 근데 이 주일 설교는 가능하면 전체 본문을 다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7절부터 다음 장까지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이야기에 쑥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일단 지금 예수님의 자리는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앞에 서 계세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끼어든 얘기 하나 툭 하고 들어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요건 이제 잠깐 껴들어간 얘기 뒤에 이제 이어질 테니까 그냥 바로 지나갈게요. 다시 재판장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판결이 나 있어요.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재판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상하다고 하기에는 뭐 조선시대 뭐 이전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사극을 봐도요. 그리고 뭐 실은 뭐 이때 멀리 가지 않아도 되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거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뭐 보면 이미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죠? 너는 잘못된 사람이 이미 판결은 나 있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짜맞추기 하는 것들. 그게 하여간 그랬죠. 근데 요즘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그래도 이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아무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크게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뭐 법에 이게 정말 법에 맞는가 이런 얘기는 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쭤보죠. 무엇이 먼저일까? 누군가가 미워요. 그러면 저 사람이 미운 이유가 먼저라 그랬어요? 저 사람 미운 마음이 먼저라 그랬어요? 뭐가 먼저예요? 이쪽이에요. 일단 미우면요. 그 다음에 미운 이유를 찾아요. 좋으면 심지어 미운 이야기가 나와도 저 사람은 그래도 좋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방어하죠.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란 한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그래요. 2000년 전 생각해봐요. 누구 하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저럴 수가라고 했던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없애라고 일찍 결정은 난 거였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더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그래도 좀 구색은 맞춰야겠는데 뭐 그다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나왔는데 증거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떠오르실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가능할까요? 이게 뭐 성전 모독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7장 8장 9장 쭉 나오는 얘기죠. 최초의 순교자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실은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성전 모독이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스데반이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 뭐랑 동일시하냐면 우상이랑 동일시해요. 그래서 성전 모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는요. 그닥 왜요? 너의 허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허물면 세울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 모독으로 하기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해요. 뭐 이것도 뭐 나중에 27장에 보면 성전 모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대제사장이 볼 때도 이건 좀 애매해요. 그닥 딱 뭔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그 사람 말을 꼬투리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니까 뭔가 말을 꺼내면 꼬투리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찔러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고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걸고 말한다. 이 얘기 뭐예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넌 침묵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대답을 해야만 해. 저희가 그 3.1운동 이제 얘기하고 3월마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3.1운동 때 붙잡힌 사람들 중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먼저 붙잡아다가 그 신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번에도 한 2번 얘기했거든요. 이유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야, 너 만세운동 했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내 거기 어쩌다 간 게 아니라 저는 만세운동을 하러 갔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에게도 제가 목사란 걸 아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데, 야,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줘. 여러분, 그럴 때 거짓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침묵은 긍정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대제사장은요, 안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그걸 좀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 혹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제 이걸 한 목사님 얘기했더니, 거기 이제 정신과 의사셨다가 지금 다른 걸 하시는 그 패널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성도들 그렇게 목사님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믿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사들끼리 그런 얘기 가끔 했거든요. 저희도 연수란 걸 봤는데, 이거 시간을 채워야 돼. 그러면 저희끼리도 막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막 넘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수업할 때도 보면 잘 듣고 대답도 바로바로 나오고, 제가 지금부터 써줘 그러면 시간 보면 거의 그 시간에 딱 써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 그것도 마찬가지죠. 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거예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은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죠. 우린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두 번째, 이 파트가 좀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도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하나씩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먼저 묻지 않고 그리스도요를 먼저 물어요. 그리스도, 이제 그 밑에 각주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제사장, 그런 거죠.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네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이냐. 왜냐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한 번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에서는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많이 불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분, 그래서 승전볼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황제 이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한 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 거냐? 오해요, X예요? 오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오였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요, 로마에서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난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쭉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의 고백 중에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지금까지 다윗을 비롯한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들, 왕들, 제사장들과는 달리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이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오해요, X예요? 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연히 이게 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어. 예전에 이 당신들, 네가 말하였다, 이게 난 말한 거 아니야? 네가 말한 거지? 이거 아니래요. 이게요, 더 분명하게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보면 와 이러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상상해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위에 구름이 열리고 거기에 이렇게 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저 어릴 때 이런 성화 많이 봤거든요. 그다음에 막 구름 타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 인용이에요. 첫 번째 이 부분은 어디냐면 시편 110편 1절. 이게 시편 110편이 되게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고 중요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그대로 옮긴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다라고 할 때 너무나 누구나 외우고 있는,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게다가 시편 110편은 다윗이에요. 다윗왕이고, 다니엘은 포로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이자 또 유명한 재상이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다고요. 다니엘이요.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느 상황이었냐면 원수에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야, 잠깐만 너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내 옆에 있어, 내가 저 원수들을 칠 때까지 너 잠깐 내 옆에 있어, 그 본문이거든요. 게다가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강한 나라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이 너무 커 보이지? 근데 아니야,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그 메시아가 너에게 오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벨로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들을 점령했던 뭐 더 가면 뭐 헬레니즘, 뭐 저기 알렉산더 대왕, 심지어 지금에 있어서는 로마까지, 그들보다 더 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이 오실 거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이걸 믿었냐 안 믿었냐는 거죠. 믿어야죠. 근데 대답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어.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믿어야 할 거였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오늘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니까. 일단 그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구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구실을 찾고 있었고요. 그 구실을 찾은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운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27장에 더 많이 이야기 나오겠지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조롱했을까요? 왜 놀렸을까요? 최소한 그들이 기다리고 믿고 있는 그 페르시아보다 바벨로니아보다 로마보다 큰 그리스도는 이런 조롱을 당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 조롱이 끝이 아니었어요.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 얘기가 더 뼈아파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2주가 나눴죠. 베드로는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예수 알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전 이게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조롱하는 것보다 내 제자가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했던 제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뜰에 있던 베드로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뜰에 있다 이제 나가다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나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더 읽어볼까요?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나가 더 붙어요. 맹세했어요. 여러분 맹세해본 적 난 결단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보통 뭐래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맹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맹세한대.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직 걸고 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그 사람 몰라요. 오늘 주제죠.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지금 저 안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영어로도 the man이에요. 그냥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사람 나는 몰라. 그 사람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게 끝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 말하고 또 가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서 누가 또 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 시려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사투리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서 와서 묻거든요. 목사님 저 사투리 안 써요. 그러고 그래서 뭐 할 때 야 그 얘기하는데 야 뭐 먹을게요? 뭐 이러거든요. 야 겨가 사투리야 그러면 겨가 사투리야 막 이러거든요.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만의 그 사투리가 있었겠죠.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맹세는 아까도 했잖아요. 저주했어요. 근데요, 이 저주는 분명히 누군가를 향한, 만약에 하는데 너 그 사람 빼지, 너 저주 받을 거야라고 하면 더 큰일 나잖아요. 누구를 향한 저주예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저주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저주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말해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부터 시작한 이 본문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요거 그냥 한두 주 안에 끝내버릴까? 라고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좀 되시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뭐 좀 은혜될 만한 거 찾으셨어요? 은혜될 만한 거 좀 끝낼만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어떡하지 내가 하면 다음 주에 나올 유다 얘기까지 미리 해볼까 막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어요. OTL 아시게 무릎 꿇은 모습이에요. 좌절이라고도 하지만 무릎 꿇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실은 눈물이 났어요. 이유는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가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그리스도냐 먼저 물었잖아요. 그래 나 그리스도야.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2년 넘게 읽어오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과 내 말들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찢기고 조롱받고 있는 이 내가 다윗과 다니엘이 기다리던,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야. 그리고 행동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거짓엔 침묵한 것도 행동이죠. 그리고 진리엔 당당하게 응 맞아. 내가 맞아. 내가 지금까지 전한 그 모든 복음이 맞아.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욕하셨죠? 거짓말하는 이들에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라고 말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침을 뱉고 때리고 하는 이들에게도요. 너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친구였거든요. 유다에게 그랬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놀리는 사람들에게도.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하나님 저들이 저러는 거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이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겐 잘 몰라서 행동하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실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베드로에겐 혹은 우리에겐, 베드로에겐 이렇게 보였어요. 모욕당하세요. 와, 빨리 도망가야겠다. 아마 우리에겐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겐 이렇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큰일 났네. 베드로에게 매맞는 모습이 보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저렇게 아프시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렸을 때 베드로는 빨리 도망가야지 싶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고귀한 희생,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사람이라고 쌩깐 거죠. 쌩깐 거죠.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다고. 가끔 우리도 그 모습에 쌩까요. 그리고 그냥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저 모습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건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저건 내가 갈 길도 아니고 저건 예수님만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지나간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하며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비슷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선 은혜 받을 게 없다고 그 뒤까지 설교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모습이요? 바로 오늘 이 모습이요. 조롱당하시는 모습이요. 바로 오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분명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8, 90년대, 한 2000년 초반까지도요, 그런 드라마 기억나세요? 상황경이 어려운데 지나가다가 엄마나 혹은 키워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거를 리어카를 끌고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인데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모습, 혹은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는데 이영자 씨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생선 장수했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싫었다고.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는. 근데 여러분, 오늘 조롱당하시고 무기력하게 그들 가운데 그래 맞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임을 기억할 때 베드로는요, 그때에서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은혜받고 살아야 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알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내 두려움을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거짓에는 침묵하시고 진실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복음서에 수없이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저희 많이 도망갔잖아요. 그런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래 뭔지 몰라서 그러지, 아직 몰라서 그러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3번이나 모른다 심지어 저주할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내가 알아 베드로, 너 그럴 거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나 따라올래? 너 십자가 지고 나랑 같이 갈래? 너 이런 길인데 갈래? 오늘도 여쭤볼게요. 뭘 꿈꾸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성공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아버지께서 저한테 저 신학교 갈래요 그랬는데 진짜 가려고? 왜 걱정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원격 수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고 합니다. 1시간을 50초에 담은 거거든요. 북치고 장구치다고 해야 될까요? 혼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끝나고 나서 추석 확인하고 준비하고 얘기해요. 마지막 이 부분이 너 지금 추석 안 했는데 왜 했니? 이제 물어보면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어 막 그러고 있는 부분이에요.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한올에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걸레가 되라. 가끔 말씀드렸죠. 걸레가 되라. 이성재 선수가 걸레가 돼. 걸레가 돼. 그게 너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야. 그래서 가끔 마음속에 처음에 잘 모르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이런 것까지 왜 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 걸레 된다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참 이제 아이들한테 끝나고 나서 애들이 느낌과 생각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첫째 날 이제 저 처음 본 애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한 반에 4-5명 이 글이 꼭 있어요.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수업이 끝나고 나니 한 아이가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항상 집에 있으면서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재밌기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다른 친구예요.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자책할 때도 있는데 그런 나를 내 존재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독교인인가 봐요. 그냥 나도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며 나와 같은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졌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곧 만나요. 이번 한 주에 한 집사님께 이 말씀 보냈더니 막 만나잔 말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계속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건 근데 많이 이제 예배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끼리도 회의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열을 잴까, 어떻게 앉게 할까.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많으면 여러 부설 하는 이유가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1m를 뛰려면 한 번에 몇 명만밖에 못 받으니까 선착순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차면 그 다음 시간에 와달라고 해서 딱 그 시간에 하겠다,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학교를 함께 중보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늘교회는 학생들이 오고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좀 준비해야죠. 같이 아침에 꿈꾸며 같이 저희 속회도 모이고 같이 하는 거 꿈꾸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만납시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무 부끄럽게 게을러지는 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만납시다. 그리고요, 예배 끝나고 좀 전에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줌으로, 저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좋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올 학원에 계신 분들은 지나가다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늘도요, 근데 제가 시간을 잘못해서 아마 12시 5분에 줌 링크가 갈 건데 그 전에 끝날 것 같거든요. 저희 그 링크는 저희 장년들에게만 보냈어요. 청소년 따로 모이니까 잠깐 만나서 기도 제목만 나누고 그냥 얼굴만 잠깐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모이셔도요, 지금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도 아시죠? 식사도 못하고요, 소모임을 못해요. 끝나고 나면 쭉 다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모임들은 아직 더 온라인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끝나고 눌러주세요. 근데 누르시면 핸드폰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핸드폰으로 누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절 부끄럽게도요, 부활절인데 본문이 왜 이래 라고 시작했던 저를 무릎 꿇쳤던 그 말씀,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 이번 한 주 삽시다. 아침마다 말씀도 들어주시고요, 같이 그렇게 가는 한 분이, 제가 금요일날 딴 일 하다가 뭐 새벽 기도를 안 해도 항상 5시 반에 전에 깨요. 근데 딴 일 하다가 12분쯤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올리는 줄 알고 떨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같이 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계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때로는 누군가 우리를 조롱할까요? 그러면 저 사람도 친구인데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 사람을 중보하며 가는 우리 하늘 됩시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겠노라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살겠노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섰네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렇게 어떤 핍박과 어떤 모진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맛보아지고 세워지고 성장했네요. 예수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믿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에 침묵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진리에 당당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리고 그 모든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한 것이었네요. 그 예수님을 따라 칼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칼을 꺼내지 않고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 저희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 싶었는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네요. 지난주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칼을 꺼내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네요. 거짓에는 침묵하시고 진리에는 당당하셨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셨네요. 주님, 이 코로나19 이 기간 가끔 빨리 이것이 끝나고 예전처럼 뭐든지 다 행복하고 함께 모여도 아무 문제도 없는 그 시절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하나님, 그런 날이 조금 다르지만 오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네요. 아파한 이들을 위로하며,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 가운데 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네요. 하나님, 조금이지만 그 길을 알고 가게 하시니, 조금이지만 그 길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이지만, 아직 한 걸음도 걷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방역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어두운 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 전 세계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고 풀어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전 세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도 경제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겠네요.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겠네요.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을 믿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기에 그 길을 갈게요. 하나님, 이제 4월 다음 주가 되면 드디어 5월이 돼요. 우리 한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로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가는 저희가 될게요. 그렇게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